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런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 날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머니 날에 비하면 조금 초라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지 날이라고 하는 것만 있어도 그냥 우리 감사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이 얘기 나누다가 차라리 이렇게 나누지 말고 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합하면은 더 이렇게 아버지는 없어집니다. 한국에 어버이 하니까 어머니만 찾지 아버지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따로 있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따로 있는 것만 해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냥 또 감사를 해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 어머니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만 보다도 아버지가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권위들이 많이 떨어져서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권위가 아마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 나이가 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남편이 집에 있을 때에는 근심 덩어리가 되고 밖에 같이 나가면 골치 덩어리가 되고 마주 앉아 있으면 원수 덩어리고 며느리에게 맡기고 나가면은 구박 덩어리가 되고 혼자 자유롭게 놓아주면 사고치는 사고 덩어리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덩어리는 덩어리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덩어리냐?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복을 주는 복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수덩어리 할지라도 우리는 아니야, 복덩어리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요, 신약에 보니까 약 한 120번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그냥 하나님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느냐 하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의 권한과 축복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 즉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원대로 뜻이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너를 낳은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의무가 어떤 거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면에서의 아버지, 즉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의무는요, 양육과 교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교육도 하나의 의무지만 이제 너무 가난해서 가르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면 양육이라도 해야겠죠. 많이 가르치지 못한다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 양육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양육이란 먹이고 재우고 이렇게 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거, 이것이죠. 자, 미국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18살까지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18살이 지나면 독립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정부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데려가죠. 그래서 다른 가정에 그 아이를 맡겨서 양육하도록 합니다. 한마디로 부모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양육하는 의무가 있다면 자녀는 부모에 대한 의무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 말하면 부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공경하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일반적인 단어로는 부양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적어도 18년 동안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잘 양육했다면 갚아야 하잖아요. 똑같이 갚는다면 18년 동안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을 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젊은 아버지가 아니라 젊은 아버지라 하지 않았어요.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늙은 어머니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은 부모를 공경해라, 부양하라 라고 말한다면 적어도 18년 동안은 갚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 미국에서는 65세부터가 바로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를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양육했다면 거기에 18년 동안 자녀로서의 부모를 이제 부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이런 사람은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정부로부터 연금도 받기도 하고, 연금 아니면 이제 우리 월페이를 받기도 하고, 근데 그 위에 자녀가 그걸 다시 내가 18년 동안 키워줬으니까 18년 동안 부양을 한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한다면 그 부모로서는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기쁨으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더 많이 들어가지만 미국에 평균적으로 교육비 빼놓고 18년 동안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약 30만 불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양육 먹여주고 이거 이렇게 키워주는 것이 그 정도 평균입니다. 가난한 사람 적게 들어갈 수 있겠고 부자는 또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어쨌든 이 30만 불을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바로 이렇게 나이가 든 부모님에게 30만 불을 한꺼번에 줘도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18년 동안 나누어서 이렇게 부양을 할 의무가 자녀에게 있다. 이렇게 오늘 자녀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18년 동안 그 이제 내가 받았으니까 갚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있어요. 그렇다면 자녀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고소할 거냐? 그런데 법적으로 고소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사 사건을 제가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한번 읽어봤는데요. 왜 안 되냐 하면요. 어린아이를 자기가 낳아서 아이와 같이 계약을 맺으면 된답니다. 계약을 맺어가지고 만약 앞으로 너가 나를 이렇게 부양하지 않으면 너를 고소하겠다. 그러면은 된대요. 근데 아이를 통해서 계약이 안 되잖아요.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는 성립이 안 된대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고소하라 하면 고소는 못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부모를 부양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께 복을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살든 관계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모님을 고향을 이제 그 부양을 해야 하고 공경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제 신명기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공경하지 아니하면은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 반드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지 손해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 자세히 보니까 여기 그리함이라는 말이 한글에서는 한 번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두 번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렇게 원문을 말을 해요.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그리하면 오래 살 것이다 라고 각각 분리를 시켰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보양을 더 잘하면 잘할수록 두 가지의 복을 주지만 조금 하면은 반들만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게 하든지 오래 살게 하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은요 엄청나게 잘하시니까 우리의 계산을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그렇구나 부모님은 반드시 공경을 해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예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계획?
하나 이제 자기가 부모가 나를 밥값은 얼마고 다 적어놓고 그렇게 계산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내가 정말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계실 때에 내가 한 달에 뭐 이렇게 30만 불이면 30만 원 나눠가지고 한 달에 2,000불 2,000불 3,000불 그렇게 드려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직업도 잡아야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나 먹고 살고 하는데 2천만 불 3,000불을 드리지 못한다 그러면 직업을 바꿔야 해요. 그래서 돈 많이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자기도 쓰고 부모도 이렇게 부양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아예 세워서 우리 한민감사학교에 속해 있는 우리 학생들은 지금부터 세워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걸 가능하고 하나님이 이제 아름다운 계획이잖아요. 그 계획이니까 하나님도 또 좋은 직업을 주시지만 나만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도 안 줘요. 좋은 직업을 안 주니까 그렇게 알고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면서 나간다면 우리 한민감사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아버지 주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걱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이미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하고 드리니까 정부에서 안 주고 연금이 있어도 없어도 관계없어요. 왜? 자녀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우리 한민감사학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주 언급하지만요. 어떤 아버지가 가장 행복한 아버지인가? 행복한 게란 말은 성공한 아버지인가?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그 설문조사에서 가장 행복을 느끼는 성공한 아버지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주는 때, 세워줄 때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명예를 세워준다? 이건 무슨 말인가? 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를 존경하는 자녀가 아버지가 가장 훌륭한 분입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아버지는 성공한 아버지다. 한마디로 뭐 자녀가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성공한 아버지가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요. 자녀가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그 아버지는 성공한 아버지가 아니다. 이런 설문조사가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 경이라는 말은요. 바로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같은 단어를 사무엘상 18장 23절에 보니까 천하게 여기다 라고 번역하고요. 신명기 32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습게 여기다 라고 번역을 해요. 같은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가 부모, 아버지, 어머니도 관계없겠습니다만은 바로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좀 업심여기는 거, 우습게 생각하는 거, 이런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어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해야지 이렇게 업심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창피해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모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존경하는 부모로 모셔야지 창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옛날이야 자녀들 교육 때문에 또 먹고 사는 일에 바쁘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배우지 못하니까 때로는 글씨를 읽지 못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은 잘 배우고 잘 살으니까 글씨도 못 읽고 그럼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하려고 하는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자들은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부모를 창피하거나 또 이렇게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에게는요 축복권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든다면 노아가 여러분 알다시피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을 때에 그 함이라는 자녀가 와서 놀렸죠. 이렇게 벗고 잔다 놀려가지고 나중에 그 노아가 깨어나고 난 다음에 함에게 저주하지 아니하고요. 함이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합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함이 이렇게 그 아버지를 흉봤는데
왜 함에게 직접 저주하지 아니하고 함의 아들에게 저주했을까? 또 한 가지는요, 성경에 창세기 9장 6절에 보니까 이 가나안이라는 그 아들은요, 네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아들에게 저주를 한다거나 이렇게 시하는데 엉뚱하게 막내 아들에게 그 손자죠, 한마디로 손자에게 그 가나안 손자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결과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왜 그랬을까?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서로 주장이 각각 다릅니다. 이 함이 있을 때에 가나안도 함께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노아가 함에게 저주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이 저주했다. 이런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찾으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축복권을 줬다는 거예요. 축복을 줬단 말은 반대로 저주권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노아가 그렇게 엉뚱한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제 손자에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 저주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 잘 아는 이삭이잖아. 이삭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볼 때는 속이는 거 아니야. 잘못된 축복인데 그런 잘못된 축복은 내가 허용하지 않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에서에게 갈 축복이 이제 야곱이 속여서 받았는데도 그 복이 그대로 임했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축복권, 권한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위임했던 권한, 아버지가 잘못했어도 그 자녀가 잘못했어도 그래서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축복했다는 그 권한을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이 노아도 잘못된 것이고요, 이삭도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그대로 이루셨다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부모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겠습니다만은 자녀들이 어머니 날에만 열심히 챙기지 말고 아버지 날도 챙겨야 됩니다. 왜냐? 아버지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복을 받아야지 어머니에게 복을 못 받잖아요. 여러분 야곱 보시죠. 야곱이 그 어머니가 얼마나 가까이 지냈어요. 근데 축복 보지 못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가까이 하고 집에서만 있고 어머니 이제 다 가까이 했지만 어머니는 축복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삭에게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버지라고 해서 무능하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절대 이제 무시하지 말고 복은 아버지부터 온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잘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반대로 아버지 입장에서도요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축복권을 줬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가 축복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되지. 그저 아버지가 조금 못해주니까 좀 이제 어려우니까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그 자녀에게 기죽어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권을 가지고서 바로 말하는 거예요. 너 나 공경하지 못하면 너 못 살아. 알았지? 이런 식으로 좀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요 자녀에게도 기가 주고 살고 또 이제 그 아내가 있다면 아내에게도 기가 주고 가지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자들이 기가 주고 살고 있는 것을 많이 봐요. 어떤 분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이가 들으니까 못 쓰겠어요. 왜요? 자녀가 하는 말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옛날에 그런 말 없는데 아버지 이제 늙었잖아요. 내 말 들어야만 돼요. 내 말. 자녀가 그렇게 막 큰 소리 치면서 자기 말을 들어야 한대요. 아니 언제부터 자기 말 듣고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 말 듣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용돈에 주면서 말을 하지 돈도 한 푼도 안 주면서 자기 말 들고 살아란다고. 그게 결과는 무슨 말이에요? 부양하면서 대주고 다 대주고 편안하게 하면서 말 들으면 들어야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주면서 들으라면 누가 듣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도 부모님에게 곧바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야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도요 거기 기죽어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자녀에게 준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죽기 전에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세요.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요 축복하고 돌아가셨어요.
축복하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까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축복권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 아버지가 숨지기 전에 내 이놈 너는 평생 못 살아라,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뭐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숨지기 전에 정말 내가 복 받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복을, 그런 기도를, 축복 기도를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자녀가 돼야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 감기 전에 너는 못된 놈, 그리고 이렇게 눈을 감는다면 그게야말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정말 없이 할 일 아닙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복이다, 이렇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아버지가 저 부모로 이해해도 됩니다만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우리가 그러면 부양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강건하면 70 이렇게 말하잖아요. 7, 80.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7, 80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대단히 오래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의 바울은요 어느 정도 기준을 삼았냐면 디모데전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교회에서 도와줘야 할 홀로 사는 여인에 대해서 기준을 정합니다. 기준을 정하는데 첫 번째가 나이가 60세가 넘어야 하고, 거기에 나와 있어요. 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 그들이 돕게 하고, 없는 사람이, 없는 자녀들이 도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하고, 세 번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 잘 믿는 자를 교회에서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 당시에는요 60살부터가 노인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도요 노인, 그럼 60살부터 한갑이다 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한갑이다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면 어쨌든 60살이면요 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 당시에도 60살 이상만 교회에서 전적으로 보살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있어 어떻습니까? 오늘날 있어서는요 65살이 노인이다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서도 지금 어떤 운동을 일어나면 65세는 노인이 아니다, 75세로 상향 조정을 해야 한다, 이런 운동이 있어요. 그거 누가 하느냐면 65세가 지난 사람이 노인도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아직 젊은데 왜 내가 노인이냐, 그래서 한갑잔치도 않는데 그러니까 75세로 올려달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75세가 넘으면 그때 좀 노인이라 들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도요 이걸 자세히 언급했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도 노인이라는 개념이 조금 여러 가지 있었던가 봐요. 성경에서는요 노인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나올 때에 세 가지 단어로 구분해서 말을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켄이라고 해서요 60이 넘은 사람들부터 노인이라 해가지고요, 그 이제 정확하게 자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수염이 흰 사람을 말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60이 넘어다 다 수염이 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60이 넘으면 자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노인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조상,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게 자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었다라고 이제 인정하는 나이가 60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성경에 보게 되면요 새빠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새빠른 단어는 머리가 시다라는 뜻인데 70살 이상부터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구약 읽어볼 때 노인이니까 그냥 다 노인인가 보지만은 철저하게 구분해서 70 이상이 되는 사람은 단어를, 새빠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구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노인 중에서도 노인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두고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야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시스라는 단어는 80 이상이 되는 노인에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80이 되는 분들은요 대단한 분들이었다 봐요. 그러면은 수명이 참 오래 살았다, 장수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꼭 80만이 된 분이 아니라 성경 읽어보게 되면요 바로 존경할 만한, 존경이라는 단어를, 이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이가 아직 80이 안 됐는데도
존경할 만한 사람을 이 단어를 사용해서 바로 존경합니다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경 읽어볼 때에 이런 걸 한 번씩 보면 이분은 같은 이제 야시스라는 노인이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구분해요. 60, 70, 80 이렇게 구분해서 60부터 노인이지만 80이 되는 말은 존경받을 만한, 즉 장수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았다 인정해 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평균 수명이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적으로 본다면 남자는 80세예요. 평균은 83세고요. 여자는 87세입니다. 여자분들이 좀 오래 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 있어서의 80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80 이상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장수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100세 시대니까 바로 80부터 노인이라고 한다면 90, 100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수의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80이 넘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받은 걸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살고 싶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장수의 복을 줄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80, 90, 100 사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그래서 잠언서 20장 29절을 보게 되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백발이라는 것 자체는 오래 살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았다는 것이 바로 면류관이다 라고까지 번역을 해요. 잠언서 16장 31절에 보게 되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머리가 쉬었다는 말은 오래 살았다는 말이요, 그것은 바로 면류관이다, 상급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 잠언서 17장 6절에 보게 되니까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손자를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했는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손자를 머리에 이렇게 모자처럼 쓰고 내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손자를 얻었다는 말은 장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시대 때는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이었어요. 그게 오늘날에 80, 90, 100사 사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누리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몇 살부터 부모님을 18년 동안 이렇게 부양을 해야 하느냐, 이거 이제 지금 그걸 제가 말씀드리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가 달려있죠. 65세부터 시작해도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언제 돌아가실지는 안 되잖아요. 만약에 80부터 해야지, 그럼 80에 돌아갔으면 한 번도 못하고 끝나는 것이니까 미리미리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미리미리 해서 65세부터 한다든가 70부터 한다든가 자기가 하는 가정에서 미리미리 해야지, 평균 나이 80이니까 80 넘어서부터 해야지, 그러면 그건 늦은 거예요. 그건 평균 나이지 하나님 보장한 나이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까지, 즉 부모님이 돌아가시까지 자녀는 부양할 의무가 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부모님을 부양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자의 결과는 어떤 건가 하는 자는 이미 다 성경에 나왔으니까 않는 자의 결과, 오늘 본문에 볼까요? 22절에 너를 낳은 아버지라 그래요. 자, 어떤 분들은 이것을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는 어머니가 낳는 것이지 어떻게 아버지가 낳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낳았다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은 오늘 본문 읽었던 25절에 보게 되면요,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라고 해서 아버지를 낳았다는 표현을 하고 어머니도 낳았다는 표현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낳았다는 말이지 아버지 혼자 낳을 수도 없어요. 어머니 혼자 낳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버지도 낳았다는 표현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머니만 나를 낳은 것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도 함께 낳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같이 공경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을 하고 성경은 말을 해요. 따로따로 말하기도 하지만 부모를 공경을 하는 말은 바로 자녀를 바로 아버지만 낳는 게 아니고 어머니만 낳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슬러 올라갈까요? 이제 우리가 다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육체적인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그게 바로 아담이죠. 아담은 육체적인 아버지는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낳은 아버지, 낳은 어머니는 없었어요. 그러면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었죠. 하나님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 위에는 낳은 아버지와 낳지 아니하는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가 두 분이 계셔서 두 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어머니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두 번의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성경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의 교훈을 청종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담 때부터 이 아버지의 말,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안 들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이제 분명히 공경하는 자에게 땅을 주고 오래 살 것이다 했잖아요. 두 가지가 아담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에덴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 주신 땅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는 유리하는 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래 살기로 했는데 죽게 되었잖아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약속이 아담 때부터 이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복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을 받으면 다시 복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녀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말씀 더 한다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편 27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은 고백을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소유받고 다윗은 자랐어요. 그 막내로서 이렇게 소유받고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상처되었으면 나를 버렸다는 마음을 그대로 잊지 않고 계속 간직하고 있을 정도로 부모에게 전혀 혜택을 못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혜택도 못 받았으니까 바로 내가 부모님을 안 모셔도 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그 자기가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도요 부모님을 모시고 다녔어요. 여러분 성경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기 목숨도 위태로운데 부모님을 모시고 다녔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심지어 외국으로 망명했을 때에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게 되면 모압으로 망명하잖아요. 도망갑니다. 근데 모압 왕에게 가서 부모님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하면서 부모님께 망명할 때 그 어려울 때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때도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망명까지 가서 안전하게 부탁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부모의 혜택을 못 받았는데도 다윗은 성경대로 부모님에게 할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는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복을 줘요. 복을 주는데 한 가지만 소개하면요. 역대상 29장 28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나이 많다면은 이제 장수의 복을 받은 거죠.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왜? 부모로부터 천 혜택을 못 받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끝까지 모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어서 왕을 이렇게 세울 뿐만 아니라 오래 살게 하고 복을 누리며 살게 했다. 누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의
압살롬 보십시오. 형을 죽였잖아요.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해서 왕권을 취했잖아요. 결국 어떻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젊은 나이로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아들도 보십시오. 아들도 홈리와 비누아스. 그저 아버지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살면 안 된다 했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계속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가서는 하나님께 전쟁을 통해서 그 둘을 한꺼번에 죽게 만듭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요. 사무엘상 2장 28절에 그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래하지 말라. 그래하지 말라. 범죄하면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분명히 말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아버지는 참 우리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 못할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도 차마 자기 아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못해도 하나님 할 것이다. 결국 어떻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뭘 말하죠? 결론이 이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요 의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공경하라 라고 말을 해요. 본인에게도 손해보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만약에 이제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않는다 할지라도요 이사야서 46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이렇게 하도 안 하도 하나님이 지켜주지만 왜 자녀가 해야 하느냐?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분명히 지켜주지만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민감사학교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아버지 즉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